네, 안녕하세요. 오늘 17주의 인도로 화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김종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고 평안한 이 저녁 우리 이남성교회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게 해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들어오는 것도 복이요 나가는 것도 복이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영락교회를 80년 동안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더 민족을 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더 초석이 되는 이 나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두루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더욱이 9월 총회를 앞두고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회가 잘 무사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이민아 회장님이야 여러 임명원님들이 서로 보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남성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 초에 아프리카 저 탄자니아로 김하영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복음 선교를 위해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가정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워크숍 모든 하나하나 순서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8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일을 간섭하여 주사 좋은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17교회 안양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업장 위에 늘 은혜 가운데 아픈 자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박영준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항상 사역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서를 위하여 이남 선교의 좋은 말씀에 우리 마음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 이제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말씀에 주님의 페레테스라고 박용진 목사님 말씀하실 거고 바로 저희 그 17지 안양지의 특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안양 수원지회는 오늘 반칙 아닙니까? 장로님들 네 분이나 이렇게 또 우리 선배 장로님들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또 나오시고 또 이남선교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맞아요. 그 지난주 우리 마포 영등포였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거기 디질세라 옆에서 앵콜이라고 불러는 주셨는데 살짝 한 발 늦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또 우리 안양 수원지회 위해서 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요, 지난주에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눴지만 그냥 우리 힘으로 와야지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늘 이렇게 깨닫고 또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맡겨진 자리들, 사역들, 현장들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요, 주님의 휘페레테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등장했었던 그 장면은요,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마지막에 한 청년이 서 있었더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박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장면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요, 상반기 동안 무엇을 했나 하고 보니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그 마음들을요, 9장의 말씀에서 응축해서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불렀었던 바나바, 그리고는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주님의 그 일을 향해서 보내시는가. 그리고는 드디어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사도 바울이 구브로 땅을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바나바와 함께 떠나가는 그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에서부터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한번 오늘 보니까요, 페이퍼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흑백이에요. 그냥 저는 제가 사무실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컬러 프린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지도를 펼쳐 놓고, 그리고 뒤에 제가 그림도 뭐 이렇게 하나 넣어 놨거든요. 뒤에 그림도 컬러입니까? 네. 와, 우리 또 이두희 집사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두희 집사님이 안 뽑으셨죠? 시키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뽑으셨어요? 제가 부탁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마 보니까 뒤에 있는 우리 서기 집사님께서 진짜 조용하게 묵묵하게 뒤에서 저희들을 다 백업해주고 계셔요. 영상 띄우는 것도 그렇고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나눔할 때 조용하게 음악을 깔아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서기 집사님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한 수고들이 저희들 사역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컬러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을 때 왜 구브로를 향해서 갔을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라 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향해서 나가고 그 구브로에서 바보라고 하는 그 지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 하는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같은 겁니다. 총독의 이름이요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 또 바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 그리고 흩트려 놓는 그 마술사의 그 박해와 또 회방이 있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바보라고 하는 땅에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이제 위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옆에 보면요 마가 요한이 돌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원으로 누구를 두었었냐면 요한을 두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1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렀다가 다시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나눔 질문 1번에다가는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올해 세운 계획이나 결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아직 잘 지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반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요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였어요. 저희들이 첫 그 새벽 기도를 열면서 2025년도를 열면서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 나갈 때 목사님께서도 기도 제목을 다 써봐라고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페이퍼에다가요 종이에다가 하나씩 다 써보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가물가물하셔요? 맞아요. 목사님이 종이를 펼쳐가지고 한번 2025년도에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써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종이를 꺼내지 않고요.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 핸드폰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서 거기에 2025년 나의 기도 하고는 제일 먼저 무엇을 적었는가 하고 보니까 다른 것들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은데 1번 기도 제목은 제 기도 제목을 박용준의 기도 제목 해서 그렇게 썼어요. 용준아 2025년도에는 이러한 사역들을 해서 해나가자.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리고 가정, 그리고 식구들,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자들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이남선교회도 있고 탄자니아 땅을 향해서 준비하고자 했었던 마음가짐들 그리고 저희가 첫 그 걸음들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써내려갔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9월을 맞아서 그렇게 추수의 계절을 이렇게 맞고 나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갔던가 하고 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꺼내서 읽어보고 잊어버리면 또 다시금 꺼내서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자 했었던 그 새벽 제단에서 중보하고자 기도하고자 했었던 마음들을 가지고 또 기도의 그 제목들을 꺼내고 그게 2025년도를 맞아서 또 지금까지 걸어오는 상황 가운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아까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하고 제가 적었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결단을 했지만 같이 사역의 현장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뗐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또 다시금 그 일들을 배제하고 돌아서게 됐던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체성이라 하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의 이탈이라고 적었는데 옆에다가 그 제가 한 줄 비워놓은 데다가는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체성을 잃은 청년. 정체성을 잃은 청년.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누구인가 하고 물었는데 요한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구냐면요 바나바의 사촌, 그리고 또 생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식, 그 헬라식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면 바나바의 사촌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를 제공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첫 번째 선교팀이 처음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의 수행원으로서 동행하게 되었다. 수행원이라 하는 이 수행원의 뜻이요, 저희가 아까 주님의 휘페레테스라고 제가 그렇게 헬라어로 적었는데 수행원의 뜻이 휘페레테스라고 그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행원, 하나님의 종,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탈을 했을까 하고 보면요, 첫 번째는 관계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사역의 어려움과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탈에 갔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 첫 번째 가로에다가는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서 선교의 파송을 받았을 때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아까 사촌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라고 했었었는데 마가가 그 뒤를 따르는 그 걸음들 앞에서 처음에 수장으로서 시작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가 수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갑시다 하고 처음에 구브로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가 말씀 읽었었던 내용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림받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되면서 바 예수와의 그 갈등과 박해 가운데에서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땅에서 펼쳐졌었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각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명시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의 장 앞에서는 앞장서서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 시작할 때 이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왜 이탈해서 나갔을까 할 때
심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먼저 이제 앞장서 나가진다 하는 면들에 있어서 마가 요한이 갈등되어졌었던 부분들이 있으리라 하는 불만이나 상실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환경적인 두려움에 있어서는 밤빌리아 버가는 저지대의 습지로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곳이다.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갑시다 할 때 저희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디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고향 땅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있어서 그 걸음들이 긴 거리였었다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또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리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도 큰 산맥이 있는데 3,000m나 되는 산맥이 그 자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마가 요한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랐을까 하고 볼 때에 아까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초대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렇게 제공할 만큼 여유 있고 조금 넉넉했었던 집안이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마가 요한이 사역적으로도 부담을 갖고 또 안정적인 환경에 익숙했었던 사람이리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맥을 넘는 그 걸음들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면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3번에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본 직후에 바나바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현장에서 앞장서지는 모습들 그리고 안정된 환경에 익숙했었던 모습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돌아갔으리라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었을까 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 맞아.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또 영향을 준 게 맞는데 마가복음 우리 잠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같이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은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것 가운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었던 마가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하고 보냐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훈련받고 다듬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사도 바울 또한 나중에 마가를 불러서 마지막 생의 마지막 때 나의 유익이 되었었던 사람 마가 하고 다시금 부르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 연약했었던 모습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았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마가가 성장되어지고 다듬어졌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그 문체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문체,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뭔가 간결하고 딱딱 부러지고 그리고는 조금 급하게 진행되어지는 어떤 면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베드로의 영향 가운데 있었으리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가가 관계적인 어떤 갈등이나 환경적인 두려움이나 아니면 한때는 사명을 내려놓던
연약한 모습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우심을 받은 마가라 하고 보는 거죠. 우리 여기 제가 화살표 해놓고 결론 지어놓은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는 관계적 갈등과 환경적 두려움 속에서 한때 사명을 내려놓은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움을 받아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첫 길잡이가 되었고 실패를 은혜의 발판 삼아 새 사명을 감당한 회복의 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아가지만 진행되어졌던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등 돌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갈 길을 찾아서 그렇게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나는 2025년도에 어떠한 다짐들을 했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짐들 안에서 그냥 내려놓고 우리를 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이남성교회로 모임에 있어서 다시금 한 번 더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움직여져 가는 것. 왜 하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첫 나눔의 시간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나눔 2번 질문은 마가는 관계적 갈등과 환경적 두려움 등으로 사명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나도 사람과의 그 갈등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들이나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러한 상황들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요, 뭐가 떠올랐냐면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장로예요. 그리고 아직 심우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 어느 때에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쯤 아버지는 안수집사였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뭐 교회에 대한 부분들,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를 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반대했었던 어떤 면들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안수집사일 때 자기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었던 어떤 상황들과 뭐 선배님들과 아니면 장로님들과 아니면 교회 목회자들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아니면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흔들렸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회한다고 하는 그 걸음들 걷겠습니다 할 때 자신도 용준이가 목회자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또 걸려지면 어떡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와닿지 않는 걸로 넘어지면 어떡할까? 하고는 본인 자신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걸어왔지만 그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같이 목도하면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죠. 관계적인 갈등 때문에 다니기 싫습니다. 환경적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네 하면서 저희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서도 넘어서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마가 요한처럼 대드네, 아직 어리네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이 어떠한 계기가 됐었습니까?
마가 요한을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까 말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틀어짐의 어떤 시초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초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우르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감싸 안으셨던 모습들이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면들 때문에 세상과 똑같네, 아니면 사회와 같네 하는 어떤 면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시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이남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남성교회, 때로는 주저앉을 때면 돌보고 감싸 안고 그 가운데에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남성교회, 그리하여서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이남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걸음들 가운데, 반대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부상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측거하고 있고 숨겨져 있고 다소 땅에서 그렇게 10여년간 그렇게 숨어 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져 가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구부러섬 바보의 사건 이후부터 사도 바울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과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교하거나 같이 사울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은 높은 자, 위상, 권위, 자존심. 그런데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을 따서 여기 옆에다가는 작은 자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로마식 이름으로 사울과 바울은 사실 같은 명칭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연결시켜서 위상과 권위와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라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서 작은 자, 미미한 자, 그리하여서 겸손과 그리고 낮아짐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바나바에서부터 바울로 넘어져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졌던 것이, 바보에서 영적 대결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명칭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휘페레테스, 정체성 이렇게 적어놓고 옆에다가는요 종이라고 써보시고요. 종.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거기 빈칸으로 돼 있습니까? 채워져 있죠.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거 로마의 갤리선이라고 하면 밑에서는 노를 젓고 위에서는 상선에서 지휘하고, 그래서 밑에서 노예들은 무엇만 합니까? 노만 젓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종 휘페레테스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리고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저희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걸음들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까 하는 것에서, 처음에는 연약하여서 돌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은 내가 못할 만한 일이다 하여서 하나님 저는 포기합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고, 하지만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본인들의 정체성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가운데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노젓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아가라 하면 그 걸어가는 그 걸음들 앞에서 힘껏 노를 젓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보고자 하는 욕망들은 저희들에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참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은 진짜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든 여정 앞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리라 하는 고백들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은 그냥 우리 앞에서의 어떤 결단과 또 결심과 그런 선으로 그냥 끝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남선교회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서 부름 앞에서 힘껏 노젓는 사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기 뜻대로 가지 않고 함장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사람,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충성된 집행자. 여기는 충성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충성. 그리고 일꾼 옆에는 휘페레테스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저희들이 힘껏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껏 노를 저으면서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해나갔던가 하는 것에는요, 일꾼에게 있어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나이키에 그 로고가 있어요. 나이키라고 하는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로고에 뭐라고 돼 있어요? Just do it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지회장님들과 잠깐 모임을 가졌을 때 교회 일을 위해서 갈까 말까 아니면 이 모임에 나갈까 말까 할 때면 어느 지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내려놓고 싶다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다짐을 했대요. 갈까 말까 할 때는 주님의 일에서는 무조건 그냥 가자. 이게 할까 말까 하는 거에서 그렇게 해서 가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마음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 신는데 어저께 운동한다고 잠깐 어디 나간다고 신발 신는데 나이키 신발이더라고요. 신발 신는데 그 지회장님의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Just do it이에요. 저희들이 왜 하냐, 그냥 내려놓자, 이거는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충성된 자로서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요, 노젓는 사람들이요. 저희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당연히 꿈도 펼치고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바 충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어려움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부른 가운데서 달려가겠습니다. 아, 힘든데, 지친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나 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른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능력도 더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으리라 믿고,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어떤 지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지금에 있는 현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가운데 나갔었던 그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그 충성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이 우리가 이남선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 보면 회당 중심의 전도 전략인데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모든 걸음들은요, 회당 중심의 전도 전략이에요.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소아시아 내륙의 고원지대에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동서교통의 요충지이며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은 먼저 회당으로, 한번 적어 보실래요? 먼저 회당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처음에 회당에는 누가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회당은 무엇하는 장소로 했습니까?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장소라고. 지난주에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회당은 왜 모이는가? 우리는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가? 이남성교회는 왜 이 저녁에 모이는가?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장소가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처음 첫걸음은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장소에 모였는데, 율법으로 똘똘 뭉쳐졌던 마음가짐으로 변질되어졌던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이 다가가서 그곳에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회당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유대를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어디로 향해서 나간다고요? 이방 땅을 향해서 나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서바나라고 하는 땅끝,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증인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된 삶으로서 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 첫걸음은 회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미 다 구축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는 힘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그룹 나눔하는 게 사실 우리 남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곳이 이제는 많이 없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성이 이제 남성으로서 50대, 60대가 되어지면 이야기할 곳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장소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귀한 장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풀어놓는 장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요, 이곳에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배워가는 이 말씀의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회당에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거냐면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라 하는 정체성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품어야 할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휘페레테스로서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노젓는 사람이다. 어떻게 노르젓는 거냐면 just do it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충성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이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회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본질이 회파되고 흔들렸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흔들림들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시금 붙들고, 그리고 이방 땅, 여기서는 이방이라 하지만 가정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웃들이 향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새 가족으로 혼자서 뜨문뜨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지혜가 손 내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리가 우리 이남성교회가 지금 여기에 모인 그 장소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테지만 어느 집사님께서, 아니 이 우리 교회에 오신 어느 성도님께서 갈 곳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가 커서 새 가족으로 왔을 때 많은 다른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들을 하고 어려웠었는데 영락교회에 오면 사역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하고는 올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전화를 받았더니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저에게 처음 왔을 때는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유가
영락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가서 참 좋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새가족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나는 여기에 왜 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어서 목사님하고는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꺼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가 없다 하는 게 요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러면서 처음에는 찾아왔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권사님이 진짜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원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맞아요. 말씀 듣는 것, 나 자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해서 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한데 이 마음 가운데서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허한 가운데에서 찾고자 하는 게 누구였냐면 친구였어요. 친구. 영적인 친구. 그런데 우리 이 자리가 남성이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해서 모여지는 첫걸음이 되어서 오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건 논하지 않고 뭐 정치적인 건 논하지 않고 사회적인 건 논하지 않고 노후 생활에 대한 건 논하지 않고 무엇을 논하냐면 2025년도를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던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휘페레테스로서 종으로서 노젓는 그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내가 진두지휘하고 노도 내가 짓고 노도 내가 졌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내가 정하고 내 혼자 의를 따라서 살았던가 그것을 논하는 시간이에요.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회당같이 느껴졌던 이 자리가 다른 율법적인 걸로 변질되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바로잡고 복음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방 땅을 향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세 가족의 그 손길을 향해서 다시금 손 내미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정체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이번 주 주일날 일단 먼저 오세요. 그리고 2부 예배 드리시고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12시 40분, 50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눔해요. 친구가 없으니까 일단 저랑 말씀 나눔 가지고 친구하러 오셔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어딘가에 연락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교구 목사한테 연락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교구 목사랑 그래도 그나마 연결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갈까 그랬대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교회가 사위가 목사예요. 부목사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지낼까 하고는 물음표를 던졌대요. 사위 부담 주지 말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저랑 친구 맺고 저도 여전도회랑 이렇게 연결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한번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할 테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합시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걸음들 우리 이 자리가 복음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돌아가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남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결심과 다짐이라고 하는 제가 그 결론 져 있는 그 화살표 먼저 하고요. 그리고는 나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서 바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서 바울로, 바나바에서 바울로 중심이 바뀐 것은 인간적 경쟁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부르심처럼 평생 자신을 주님의 휘피레테스 종 노젓는 자로 인식했고 그 정체성이 충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저희 이남성교회도 그러한 정체성으로 이어져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는 우리 이남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소그룹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부름 가운데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질문들도 많고 또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정체성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유대에서 이방으로까지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열정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함과 충성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이남 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그룹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때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에서 귀한 나눔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